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소요리 문답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신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시편 22편 27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해 주셨던 그 율법이 그 마음속에 기억되고 다시 돌아오게 하며 또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알만느니라.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며 우리의 기운은 그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의 그 속성과 유일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의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권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요 재판자로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경고하신다는 것을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8장 31절에 보면 사람이 그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세상의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두려움에서 완전히 탈피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행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사랑에 실패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96편 4절에서 13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이 광대하다는 말은 위대하다는 말입니다.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 바로 여기 헛된 것이라는 말은 바로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상을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우리는 가끔 시편 96편을 꼭 펼쳐서 읽어보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읽어봐야 할 이유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거룩하시고 하나님 신실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며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매우 생동적인 그 신앙의 표현을 즐거운 감사와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참된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빚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를 존경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성화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그에게 바쳐진 거룩한 제물이 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로부터 씻어주신 그 거룩함을 힘입어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거룩한 심령으로 그 앞에 경배하여야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이 거룩함,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온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방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들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하나님과 대적할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뛰어난 신으로 경외하실 분입니다. 세상 신들은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열방 중에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니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0절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실 때 세상의 질서는 더욱 견고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높이시며 만인에게 공정한 심판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통치자는 장차 메시아의 재림을 통하여서 완전히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슴에 간직하고 허무하고 우리의 삶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과 26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늘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천사들도 온전히 의뢰의 대상은 못되며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영광으로 영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모할 자는 기뻐하다는 뜻으로서 어떤 상태를 기뻐하며 그에게 큰 호의를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혹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심신이 약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고난을 받음으로 인하여 지극히 상황이 나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누구든지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마음이 연약하여질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무엇입니까? 반석은 쉽사리 오르기 곤란한 정도의 높은 바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반석은 의인이 원수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이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원수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오를 수 있는 피난처임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의 평화와 위로 그리고 소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분깃은 인간을 행복하고 풍족하게 살게 해주는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인은 여기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유복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며 또한 하나님만이 행복의 근원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 성도의 분깃으로 말하는 경우는 성경 전체 그리고 시편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은 여기에서 사도들에게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이 곧 그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은 신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과 또한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 중에 지킨다는 말은 보배를 지키기 위해 넣어둔 보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키라는 계명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중심하여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킴과 기도 응답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고 간절할 때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은 마술적인 것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삶으로 증명되는 기독교적 윤리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자가 주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사실이 있어야 그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과 27절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들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16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과 20절 말씀에 있는 십계명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선하고 또 완전한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음을 말하고 있고 그리하여서 예수님에게 자신 있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말은 이 부자 청년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한 부자일 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먼저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였는데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오로지 선한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 선한 일이고 또한 그 택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선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출애굽과 가나안을 정복한 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또 필요한 말씀들을 주신 그 말씀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도 선하심을 베푸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오직 한 분 선하신 분으로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서 그의 사역에서 선을 행하십니다. 바로 그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통하여서 그의 사역에서 선을 행하셨다고 출애굽기 1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선의 목적은 바로 구원이며 율법을 통해 인간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약속했던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게 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완전함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선함과 친절로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다 지켰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 깊은 곳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찾아내셨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도덕적으로도 순결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보고 사랑하신 그 눈길은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한 눈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깊은 사랑에 관심을 두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낸 그 한 가지는 누가복음에는 한 가지 남은 것이라 하였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그 말을 채워질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기록에 카니나가 죽었을 때 죽음의 천사에게 내게 율법책을 가져와 거기 거룩한 것 중에서 내가 미처 실행하지 못한 것이 있나 보아 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자 청년에게는 부족한 한 가지가 율법이 아니라 재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물론 많은 부족함이 있겠으나 결정적인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장애물이 그가 가장 소중하고 또 그에게 가장 많이 있었던 재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에게 있어서 재물이라는 것은 영생의 길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가 믿고 왔고 지켜왔지만 구원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도 바로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충고가 아니라 명령이었으며 강압적이었으나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명령을 같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소유하면서 온전한 자가 있을 것이고 또한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도 온전치 못한 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것과 따를 것 두 가지를 말씀하였습니다. 결론은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라는 선택에 있어서 재물을 선택했고 그 마음의 결과는 근심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선택하였다면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얻었을 것입니다. 왈드의 상인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명하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신 말씀을 읽고 그는 감격하여 문자적으로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리온의 성자가 된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간 것은 그에게 아직 회개의 소망이 있는 표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부자에 대한 개념은 아주 반대되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선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했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자는 경건하고 부자는 불경건한 자로 지탄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첫째가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개념이었고 둘째는 특수한 개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약적 배경에 비춰볼 때 그리스도의 말씀은 또 하나의 전혀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부자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가 경건된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재물이 많은 시대나 사회 역시 신앙에서 후퇴하게 됩니다. 지금 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또 한국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는 반드시 재물에 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식이나 지위 등도 부자의 개념에 큰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게 되면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실을 약대, 즉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부자 청년처럼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을 절대화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바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자는 영생을 얻기가 어렵다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이 비유는 바클레이 같은 성서신학자는 바늘기란 작은 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석하였습니다. 흔히 성곽을 두르고 있는 도시에는 문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중 큰 문은 낮에 사람이나 짐수레 등이 다니는 것이었으며 작은 문은 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람이 스스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으로 흔히 바늘귀 문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짐승 중에 하나로 이해하고 있는 낙타가 이 작은 문으로 통과하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을 가리킨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랑게는 육중한 무게의 낙태가 부자를 상징하고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통로인 바늘 구멍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영적 통로를 상징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문자 그대로 의미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진의대로 더욱 확실하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이 말씀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론의 대강령입니다. 구원은 사람 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도덕적 각성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부자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가난한 자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은 구원은 바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임을 공언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도덕적인 선행이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격려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제자들의 부정적인 질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구제받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를 지은 사람도 낙타를 바늘 귀를 통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구원이 이루어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적 선택으로 인해 심지어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부자들조차도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삭개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에 따른 부르심을 믿음으로 수용함으로써 재물로 인한 장애 요인을 제거할 수 있었으며 순결한 영혼으로 거듭날 수 있었고 또 자신이 가진 소유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을 통하여서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재물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돌이킴은 회개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가만히 있게 될 때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휴식,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될 때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때 종종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겸손과 높임을 대조시켜 현재 받는 어려운 고난을 통해 겸손할 때 장차 그리스도의 때 특별히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거룩한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말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55편 23절의 인용입니다. 염려, 바로 이 염려는 악한 자들로부터 받는 핍박뿐만 아니라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이나 고민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염려를 다 그리스도께 맡겨야 합니다. 맡겨버리라 라는 말은 던져 버린다라는 의미로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자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항상 보호하시는 손에 염려를 맡겨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권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의 걱정과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을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평강을 가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과 6절에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용이라는 단어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관용의 태도로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재림의 소원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믿는 이상 우리는 모든 핍박을 인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이 염려는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게 되고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으로까지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염려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면한 문제가 우리 자신을 더 걱정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또 불필요한 큰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이 쏠리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오늘 바울이 제시한 것처럼 기도와 간구인 것입니다. 염려가 커지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와 간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간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결히 문답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 땅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며 하나님만이 사모할 뿐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것을 잘 마음에 새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부자 청년처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이웃들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오락이나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는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恩宠을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의恩寵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더욱 주님 앞에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삶에 대한 염려들, 건강에 대한 염려들, 재물에 대한 염려들, 앞일에 대한 염려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염려들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관용을 베풀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인내인 이 관용의 태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기에 부자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